한번에 기울어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백석대 석자 교수님으로 계시고 이전에 서울 장신대 총장님을 역임하신 우리 민경배 박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땅끝까지란 제목으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만났다고 상소하지 여러 군데서 오셨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오셨는데 멕시코에서도 오셨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온 세상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확인하고 실제로 나가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총으로 세계적인 선교 사명을 맡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 학술 전문지가 이코노미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2011년 11월 달에 굉장히 긴 논문을 썼는데 제목도 참판감수인도요 아이디어 제목이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니까 한국말 하니까 좀 길어졌지만 영어로는 짧은데 하여튼 참판감수인도요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한국교회의 논문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학술지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긴 논문을 썼는데 그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한국은 수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받은 나라다 그래요. 경제가 해외 수출해서 사는 것처럼 기독교도 해외 수출을 위해서 선교, 세계 선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4번씩 감옥에 갇혔는데 4번째 감옥에 가는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로 세계에 공헌할 나라이다. 순교하면서 그때는 뭐 일본 신사 청년 문제들은 아주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의 깊은 경제에 들어가면은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처음부터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세계 지도를 그린 나라가 언제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처음 세계 지도를 그린 나라가 한국입니다. 1402년에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그때는 세계라는 말을 혼일이라고 썼어요. 다 혼잡해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1402년에 지었는데 이거는 고려가 많을 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깥 세상에서 볼 적에는 진나라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많은 판에 세계를 봅니까? 우리는 그때 나라가 아주 망하고 그 새로운 이조 조선이 세워질까 말까 하는 그런 국난 때 어떻게 세계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계 지도를 내가 처음 그렸고 2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마테오 리치가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세계라고 하는 그런 꿈이 처음 뜨셨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1900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여러 장의 세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4가지만 뽑아왔는데 75장에 각국, 각도, 각처에 구주의심을 전하라. 94장에는 북빙해로 쫓아서 인도양까지 동편서 서편까지 이런 찬송이고 109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하고 131장에는 하늘가와 땅까지 복음, 사랑 전하세. 우리나라 찬송가에 제일 처음에 지어진 것이 한 150장 정도인데 거기 이렇게 많은 찬송가 속에 세계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파해야 될 그런 형편에 세계를 생각해서 북빙양에서 인도양까지 하늘가에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말 했습니다. 1906년이면은요 우리가 일본한테 을사늑약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속에 고립되던 해입니다. 일본만이 한국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보호조약이라고 하는데 그분 일이 있고 나서 다음 해에
또 북한에서 존경하던 무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을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구원의 횃불을 드는 날인데 한국이 구원의 횃불을 드는 날 잘 들으세요. 세계 문제는 해결되되 제대로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했을 때예요. 한국교회가 망했을 때예요. 한국이 보호주가 때 망했을 때인데 그때 선교사들 중에는 본 것이 있죠. 본 것이니까 그런 말 했죠. 한국이 구원의 횃불을 드는 날 세계 문제는 해결되되 제대로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말 했어요. 1907년은 여러분 아시지만 정미조약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고종을 퇴위시키고 모든 정부 기관에 차관들 다 넣어서 여러분들 정부는 차관들이 정치합니다. 장관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차관을 다 일본 사람으로 갖다 놔서 한국이 실질상 일본 나라가 되었을 때예요. 1907년에 그때 한국교회가 평양에서 동노회를 조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처음에 전국적인 조직은 교회가 조직했어요. 교회가 전국적인 조직을 제일 처음으로 유지한 그런 거대한 조직인데 그 동노회가 1907년이면 아까도 말했지만 고종도 쫓겨나고 모든 정부 조정에 일본 사람이 들어앉은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동노회를 조직했고 전국적인 조직을 동노회를 조직했고 그리고 그때 그 조정에 만국기를 그렸어요. 만국기 뭔지 아시죠? 세계 깃발도 그려놨어요. 지나가는 많이 했는데 지금 요즘 만국기를 그려놨다 그래. 여러분 1907년 아시지만은 그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해인데 평양 대붕을 우리는 새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요, 여러분 아시지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큰 나라가 중국, 러시아, 미국입니다. 저 조그만 나라가 이 세 나라하고 다 싸웠어요. 다 이겼습니다. 맨 마지막에 미국하고 싸울 때는 4년 반 동안 싸웠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을 때려부수고 세계에서 제일 큰 중국, 그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백인 기독교 국가 러시아를 때려부수면 세계는 기독교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백인의 기독교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국 서울에서, 한국 평에서 분야가 일어나서 그 세계 무대에서 살았던 기독교를 다시 세계 무대에 올린 것이 한국교회였다. 네. 그래서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가 찬송가 지었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다시 올라오면 저야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사라져. 이제 기독교가 없어졌다는 의심구름 사라져. 그 다음에 뭡니까? 의심구름. 맨 마지막이 뭐죠? 변함없는 기쁨이죠. 밝은 빛을 비추네. 기독교가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가 그렇게 지었는데 그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를 반다이크라는 사람은 여러분 혹시 들었어요? 그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얘기 들었어요? 왜 동방박사 원래 네 사람이 떠났어요. 근데 한 사람이 늦게 떠났어요. 그 얘기 아세요? 늦게 떠나서 가다가 좀 늦게 떠나서 가다가 길가에 어떤 그 거지가 있으니까 그 거지한테 그 예수님께 드리려던 옷을 줬어요. 한참 가니까 어떤 집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빚을 져서 지금 다 망해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릴 그런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니까 또 저기서 어떤 그 바닥 그 강가에서 배를 타는데 어른 가족이 나와서 우는데 물어보니까 빚을 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 빚을 노예로 가게 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대신 노예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 가서 33년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34년째 이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소식 들으니까 자기가 옛날 찾아가던 아기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가니까 뭐 늙으니까 힘없어 못 갔는데 저 멀리를 바라보고 주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는 늦게 나다가 주님께 드릴 옷을 거지에 줬고 주님께 드릴 돈을 단상에 줬고 주님께 나가야 될 몸을 노예로 팔려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저는 주님께 드릴 모든 걸 주는 딴 사람들 다 죽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십자가 위에서 내리자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 다 받았다. 너하고 함께 이제 천국에 가자.
그래서 중국 갔다는 그는 그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시를 쓴그 소설, 그 감격적인 실선함이 만나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찬송가를 전해 한국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보고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님. 여러분 세계 기독교를요 다시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것이 한국 교회였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 기자가 와가지고 사설을 썼어요. 지금 세계 강대국이 등장한다.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 하나는 기독교 대국. 아이고,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기독교를 살린다라 해요. 우리가 세계 선교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기독교 힘을 온 세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그 뉴욕 타임즈가 이름 안에서 뭐라고 되느냐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전방위적으로 이해하는 특별한 재간이 있다. 기독교를 모든 구성마다 다 이해하는 전방위적으로 이해하는 특별한 재간이 있다. 세계는 한국 사람 앞에 서면 부끄럽다. 이런 말 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우리 기독교시다. 그래서 1910년 예루살렘에서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국제 선교회가 모였을 때 결론이 이겁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신비 그 자체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울 것이 하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 세계를 이제 기독교화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1910년 국제 선교회 예루살렘 그 선교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마지막 글자예요. 세계를 기독교화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 했어요. 3.1운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은 모든 땅이 다 폐허가 되고 교회도 불타고 4,000명 이상의 교회가 가서 죽기도 하고 맹망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3.1운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만든 코리안 미션 필드라는 그런 그 학술제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국은 하나님이 누군가한 것을 정신적으로 다 소유하게 이르렀다. 이제 한국은 동양과 세계가 풍요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소유한 것을 풀고 밝히고 바칠 때가 되었다. 이문했습니다. 한국교회 세계적인 사역이 그만큼 엄청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930년에서 45년까지 저는 1934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35년부터 45년까지가 15년 전쟁기라고 해가지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그때는 전쟁통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 태평양 전쟁, 제2차 대전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려울 때를 태어났는데 1931년 때 여러분들께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그 시를 보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굶어 죽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사설에는 이런 글이 나와요. 전 민족의 반영적인 전량 상태. 다 그러고 나무 뿌리 먹고 나무 껍질 먹고 일고서 살고서 어려울 때인데 그때 마침 공산당들은 만주에서 한국 기독교 어마어마하게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일제 때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죽은 수보다도 공산당한테 죽은 수가 기독교는 더 많습니다. 왜 기독교를 공산당들이 이렇게 수련을 보여주면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아주 어려울 때 한국 기독교가 찬송가를 많이 줬는데 그 찬송가 하나가 이겁니다. 아침 해가 비칠 때 만물신선하리라 그런 노래 있죠. 나도 세상 지날 때 삐뚤게 하소서. 내가